아합 왕 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무서운 선포를 하고 그 선포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선포가 있습니다. 선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는데 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참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Proclaim ministry,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Healing ministry,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특별히 선포하시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맡겨진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리니 그럽니다. 이 전도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케룩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파하다, 선포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설명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함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중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귀중한 선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선포는 각 사람에게 하시는 선포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시는 선포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내가 대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니고데모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룹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목사의 가정 혹은 장로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아주 경건한 그룹인 바리새파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를 붙들고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소속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각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각 개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 니고데모에게 헬라어로 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착각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분명한 선포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상당한 다양한 주장을 가질 수 있는 해석인데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례를 베푸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므로 이건 세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공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 세례를 못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여기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가장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씻는 작용을 합니다. 물로 씻는 작용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선포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맞물려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와 천국, 곧 죄 씻음과 하나님 나라가 맞물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태어난다, 이 의미는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어떤 행실로도 혹은 어떤 훌륭한 그룹에 속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이렇게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 씻음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을 통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약시대의 선지자 스가랴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팍팍 솟아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날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러므로 훗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역시 당대에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 길은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붙들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씻음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이 보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표적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에도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사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으로 교훈을 하실 때 그 한 곳만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한 곳만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주로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세상이 죄의 통치를 받고 있고 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막 주장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가정에 소속돼 있기에, 어떤 그룹에 소속돼 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